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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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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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 성경의 경제와 경영, 여호와의 재정 복수토리를 진행하기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에 들어있는 경제와 경영의 원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많은 개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출장 가신 김진홍 목사님께서 오늘 돌아오시면 둘의 공동체의 제2의 도약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 통일과 선교와 말씀의 중심이 바로 우리 둘의 공동체에 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국 건국 시기에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 반열에 오른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학력은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들이 청교도의 후예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5개 나라 대사로 나가서 말씀대로 왕의 앞에 섰고 그 다음에 피레침을 개발하고 많은 산업의 그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에서는 집회의 모델이 대통령 역임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역임하지 않고 집회의 모델이 된 사람은 딱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100의 모델이라고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 몇 가지를 드리는데요. 이 사람의 개인의 경제가 왕성하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항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기나긴 인류사를 통하여 지금 그 자유와 민주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접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2100년 전의 인물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경제서적인 화식전을 지었는데 백성들이 힘써 일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념과 사상이 건전해야 하고 권력이 백성의 삶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주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또 이 사람보다 500년 정도 전의 인물인데 노자는 태어난 곳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찾아서 다른 나라를 떠돌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이런 이론은 사람의 욕구를 무시한 거야.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어떻게 이것을 막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사느냐. 이런 주장하는 학자는 엉터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세상을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방의 흉노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또 20대부터 자기가 묻힐 무덤을 거대하게 조성을 합니다. 무당에 현혹되어 가지고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왜곡해버립니다. 폭리를 취합니다. 이러한 그 황제인 한나라 무제를 지도자 중에 가장 졸렬한 최하위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격렬하게 통박을 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성군이 나타나기만 기다립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임기 언제 끝나? 저 사람 임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차라리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지도자가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을 바꾼다고 한들 똑같은 전제군주만 또 등장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기도만 하는 겁니다. 성군을 내려주세요. 성군을 내려주세요. 조선 500년 역사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군이 누가 있습니까? 둘 있습니까? 둘? 세종대왕? 또 누가 있죠? 영조? 뭐 이 정도입니다. 500년에 둘 나는 그 성군입니다. 성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창안한 최상의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또한 법질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세상을 혼란시키는 이러한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이 민주주의고 자유의 최대의 적은 자유라는 이 아주 희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치학자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내공이 국민들에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략 감 잡으시죠?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유와 민주의 탈을 쓴 악한 세력들이 등장해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이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뭐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꼭 외국 사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특이해서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좀 악한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간섭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일어난 많은 불행한 사건들은 이 세력들이 선이 닿지 않은 사건은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행복하게 복수토리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올바른 이념과 사상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체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노력하면 돼요. 스스로 쉽게 해서 빵 장사할 사람은 빵 장사하면 되고 닭고기 장사하면 닭고기 장사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시스템. 이것을 잘 완비해 놓아야 되고 국가의 권력이 이 시스템을 잘 보존해주고 정비를 해주고 이게 뒷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뭐 굳이 욕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회를 보면은 꼭 공산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독재주의 있잖아요. 그 나라는 소수는 배가 터져 죽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국가의 리더급에 오른 그 지도자 중에서 날씬한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날씬한 것 같아요. 가보면 그 사람들 다 배가 이렇게 나와요. 키보다 배가 더 나와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통 하나 들고 10리, 20리를 가서 그 누런 흙탕물, 우리나라 같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안 먹는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마셔야 되는 그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물 파주기, 펌프 심어주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전한 자본주의가 왜 좋으냐면 창조적인 기업과 이 경제를 빨리빨리 완성시키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또 자발적으로 선심을
선심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세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시중에서 제일 많이 봤던 거, 성북동 비둘기, 이런 거거든요. 개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부정부패 현상을 돋보기를 끼고 보면은 문제만 보이잖아요. 그 난곡,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난곡지구 개발할 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참 애독서 있는데, 그때는 그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이 책 못 읽게 했어요. 금서로 만들어놨어요, 금서. 근데 저는 또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금서는 거의 대부분도 다 읽어봤어요. 몰래 읽어봤다고요. 몰래 읽어보고 그러니까 자유가 좋은 게 읽어보고 이렇게 지금 바로 썼잖아요. 물론 그거 읽어보고 저쪽으로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자본주의는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극복하고 개량할 문제이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닫아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 지금 100세 그러잖아요. 그죠? 100세. 영노화에는 150을 산다 하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삽니까? 뭐 안 잡숫고 살아요? 물만 마시고 살아요? 물도 깨끗한 물 마셔야 되죠? 이게 왕방산에 와서 이슬만 털어서 먹고 삽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도 경제를 자꾸 외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은혜는 경제와 같이 결부돼야 진짜 은혜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은혜는 얻어먹는 걸베 삼신이에요, 그게요. 좀 제가 표현이 좀 격하지만은, 자꾸 그래서 사람들의 싹을 자꾸 잘라버리는 거예요. 경제 중요해. 건전하게 벌어서 이웃을 돌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가 돼야지. 이렇게 꿈을 키워줘야 되는데, 돈 나쁜 거야. 죽을 때 가져가냐?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돈만 아니고 다. 저를 사랑했던 사람도 저를 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도 두고 저는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왜 하필 돈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고,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장수의 시대를 걱정하고 장수를 어떻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세계 인구를 따져보면 65세 이상 사는 사람은 인구의 8%밖에 안 돼요. 100명이면 8명만 65세 이상 사는 거고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울 자리, 자기 집이 없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23%라고 그럽니다. 15%가 영양실조입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 오신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밥을 먹고 버리는 거 그것만 잘 걷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져가잖아요. 한 달치를 모으면 그 사람들은 1년을 먹고 산대요. 그 미국은 아직 분리수거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쪽은 원래 문화가 많이 담아가서 먹다가 남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죄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48%. 대학 졸업자는 7%. 여러분, 대학 졸업자 7%가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저희 동기들 그룹에 이래 쭉 따져보면 대학 졸업자들이 10%가 안 돼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거의 다 가는데, 보면 농고 있지, 공고 있지, 상고 있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못 간 사람도 많거든요. 따져보면은 저희가 한 7%, 10% 되나? 하여튼 대학 졸업자가 7%. 그렇기 때문에, 자, 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울에 거주하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65세 이상이면은 진짜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무리 돈을 모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게 다 증발되고 없어요. 저하고 지인 중에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하는데 딱 하나 잘못된 생각이 있어. 그 사람은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자기 대치동 아파트 한 개, 저쪽에 어디 등촌동 말고 둔촌동 그 아파트 한 개, 그리고 뭐 자기 가게, 그거 다 자기가 누리고 산대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 그런 사회주의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람아. 그런 거 있다면 자네 해. 그럼 아주 존경받을 거야. 공산이 뭡니까? 재산을 공유하는 거, 그죠?
n분의 1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강남에 번듯하게 사무실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 깨어지면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다 음식물도 이 물도 말입니다. 이 컵에 담겨 있을 때 제가 마실 수가 있지. 이게 흘러버리면 제가 못 먹잖아요. 오염된 물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 시스템과 경제가 이렇게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화나면 에이 망해버려라. 아니죠.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 사람들이 화가 나면 자기 자식 보고도 에이 망할 놈 뭐라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소리를 일상적으로 들었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 강박이 없었는데 다음에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자꾸 이 사회 이론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여지더라.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운명도 자꾸 변하더라.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에게 나아야지. 나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인명은 제천인데 하늘이 알아서 하지요. 죽는데 초연하고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본이 있다. 어떤 분야든지 통달하면은 기본이 있다. 이것을 정석이라고 하는데 기본과 정석에 충실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면 다 무너지고 없어요. 왜?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반석은 그 돌이 아니고 돌같이 보이는 흙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 이스라엘 쪽에 가면. 근데 그거는 비가 오거나 물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것 같은데 이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과 정석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 가정의 부모님들도 그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동네에서도 애들이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그런 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돼 하는 소리를 부모가 못하고 마을에서도 그런 법이 없어 하는 노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어찌됐건 정석은 그 사물의 흐름에 정해진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익혀야 되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서 그 바둑 기사가 바둑을 두는데 이런 상황에 바둑을 두는데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한다 하거든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해야 그 실전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이강인 축구하잖아요. 현란한 드리블. 각도 없는 데서 때려 넣으면 공이 휙 돌아가서 골대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은 마구 환호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흘렸던 그 땀과 정말 그 노력했던 그 정성과 열정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 청년의 소년의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러 갈 거 못 갔어요. 손흥민은 춘천인가 어디서 이 축구장에서 자기 아버지 손정웅 씨가 뭘 하나 해가지고 못하면은 10번, 20번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스타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정석,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군인들은 뭐 편하다 하는데 그래도 군인들은 힘든 것이 훈련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그 대응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군인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외국의 이민간 분들은 동두천 얘기 그러면 그 왜 전방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북한이 바로 보이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들이 젊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 대광리 신산이 오면은 으스스 떨었어요. 혹시 뭐 북괴군이 툭 튀어나온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예요? 여기가 서울의 근교잖아요. 북한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적적 지역이 아니고 서울의 근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계속 뚫고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바뀐 것을 그분들은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홍콩의 최고 부자가 이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골프장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5원짜리 동전을 보고 주웠어요. 동전에 5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5원짜리. 배수고 있는 돈을 주우니까 운전기사가 아니 회장님 그 돈 주워서 뭐 어디다 쓰시게요? 이러니까 이 사람아 이 돈이 자네한테는 5원이지만 나한테는 5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되는 거야.
돈의 가치, 이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확천금발하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요. 가능하면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 싶으면, 잘 벌린다 싶으면 그 옆집에다 똑같은 걸 차려요. 이 집에서 햄버거 가게가 잘 되면 그 옆에다 또 햄버거 가게를 차립니다. 이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 또 둘 다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신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동학개미. 그러니까 저쪽에서 서학개미가 나타났어요. 다 실패하니까 지금은 중학개미라고 또 나타났어요. 원리도 모르고. 결국은 누군가가 현혹해서 이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그래요. 지금도 유튜브 켜면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켜면 바로 나와요. 뭐 저평가된 주식, 뭐 사면은 50배 폭등할 주식, 그런 주식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좋은걸요. 그게 좋으니까 막 큰 돈 아니고 조금 해볼까? 한 50만 원만 해볼까? 하면 날아가잖아요. 요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실패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막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 불빛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 같이. 이러한 그 현상을 억제하고 그걸 인내하고 긋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론으로,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서, 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터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 100년 전에 사마천은 돈 버는 원리를 3개를 제시했어요. 3개. 첫째, 육체 노동을 해. 손발을 써서 부지런히 일을 하란 말이야. 육체는 하늘이 준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도구니까. 겨울이 빈둥빈둥 놓으면서 돈 벌러 얘기하면 그건 나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나쁜 도심이지, 도심요. 이렇게 그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해라. 그 다음 둘째, 머리를 잘 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방법이 보여. 이 머리를 짜면 이게 막혔던 그 막이 뚫어져서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이런 그 단계를 거쳐서 사물에 통달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지혜를 짜지 않는 사람은 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데 하늘이 허락하는 시기가 있다. 하늘이 허락하는 시기란 것은 뭐냐면은 만인들이 자유롭게 달려들어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게 하늘의 그게 이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하늘의 시기라고 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요?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요? 알기만 하면 이때 사겠죠? 이때 팔겠죠?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주기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주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주기가 있더라.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 변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 주기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간파하면 되는데 저도 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보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 얼마나 잘합니까? 통계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동두천, 생년동의 생년주공아파트 가격 변화 때리면 30몇시가 그냥 나와요. 그럼 이건 살 때가 아니구나. 이건 살 때구나. 이게 다 알려주는데 챗 GPT는 이런 데는 또 적용이 안 돼. 자꾸 엉뚱한 거만 얘기해 준다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하늘이 주는 그 시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근면하라 그러죠, 근면. 근데 요즘은 소비가 미덕이라면서요, 그죠? 제가 저기서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요즘은 또 왜 또 그나마 저축이 안 되냐면은, 커피 때문에 안 돼, 커피. 또 혹시 커피점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커피 때문에 안 돼요. 커피가 한 잔에 6,000원이야.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여성들도 담배를 피우고, 남자는 뭐 담배 피우고, 담배가 한 갑에 얼마나 죠? 5,000원 하나요? 5,000원 잡고. 그럼 하루에 11,000원이에요. 30일 잡으면 33만원. 1년에 396만원. 근데 이것을 제가 10년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년 뒤에 지금 가치로 4,336만원 나옵니다. 근데 담배를 오래 피우면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이 건강 악화를 치료하는 비용이 또 들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하면 담뱃돈 모아서 부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 그 얘기해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언서 11장 16절. 그리고 보증 잘 쓰잖아요. 작은 정에 약하여 쉽게 보증을 쓰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잠언서 11장 15절. 보증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보증 쓰면요. 제 딸이 공무원인데 자기들 공무원 그 동기 사이트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 있대요. 거기 보면 어떤 그 닉네임이 우러 들어오니까 어떤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집에 엄마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100% 떼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래. 그리고 오빠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근면, 성실, 그리고 능숙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이 나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그 일하는 사업가들, 산업가들을 굉장히 격려를 했는데 변방에 있는 그 과부 청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청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제 단사 광선을 물려받았는데 경영만 한 것이죠. 남자를 곁에 두지 않고 경영만 한 것이죠. 소문이 나니까 진시황이 불렀습니다. 어전 회의하는데 불렀어요. 대신들과 같이 들어오라고. 요즘 얘기하는 뭐죠? 대통령이 그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치하하고 정자도 지어주고. 근데 이 면에는 진시황의 그 생모가 그 좀 남자 관계가 난잡해서 사생활을 많이 나서 뭐 묻기도 하고 했다. 그래서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보면은 진시황이 그 본능적으로 칭찬해주고 했다. 그런 뭐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있어요. 김만덕이라는 그 기녀 관기 출신이지.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목포에서 출발한 구휼미가 넘어져가지고 그 많은 쌀이 용왕밥이 되었죠. 그때 이제 김만덕이가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도민을 살렸는데 정조대왕이 불러서 궁을 관광을 시키고 금동산까지 구경을 시켜준다. 그때 이제 영의정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최재공이 책임을 지고 그 밑에 명령을 내려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참 돈을 벌어서 제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무너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유대민족이 고레스 대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잖아요.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 성전 자리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 땅에는 이미 이방 족속이 와서 다 차지하고 살고 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방치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영감을 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부자가 된 사람이 3사람 있어요. 헬데와 도비아와 또 한 사람 있는데 여다야, 이 사람들의 돈을 너희 돈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돈 많이 냈다고 시건방지게 놀지 말고 지도자의 명령에 순복을 하라. 이렇게 딱 조치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양살이 포로 신세는요. 던져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지도 않아요. 하는 신용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이렇게 사는 그 포로 시대 근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능숙하고 민첩한 이 3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니까 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정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은 공짜로 주어지지도 않지만 또 획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원리를 간파하면 오히려 쉽고 재미있다. 법규 위반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원하는 경제를 넘치게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일단 가지고 이것을 상황에서 지혜로 발전시키면은 경제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김준호 목사님의 성경과 경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많은 설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 또 목사님께서는 빈민과 일생을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다른 분 같이 막 교세가 막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늘어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빈민들하고 사시다 보니까 경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정말 절실하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라의 안녕, 국민의 평안,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늘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목사님께서 참 넉넉한 마음으로, 사실 이 강단에 여기 14일 세운다는 게 이게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게요. 이 목사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통국에 저를 자네가 해. 제가 어떻게 해요? 너 책 있잖아. 이 책 말씀하셨어요. 그 책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해. 말씀 막 전하고 막 유창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또 알겠습니다 했는지 몰라요. 별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계신데, 신앙과 애국, 신앙과 경제, 이런 걸 늘 말씀하신 전광훈 목사님도 계시고, 이분은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가장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지금은 한미동맹인데, 사실은 미국도 쓰러지면은 우리가 옛날에 중화사상에 물들듯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명나라한테 머리를 숙이고, 명나라가 쓰러지니까 중한데 그거는 대중하고 우리는 소중하라고 착각을 하면서 주자 성리하다가 일본한테 묵혔잖아요. 만약에 미국도 쓰러지면 우리는 그거 손절해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과거의 은공, 과거의 그 인연으로 계속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자료도 참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고인이 되셨죠. 서울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님 십자가로 일린 예수님과 비유. 그리고 이분은 900편의 설교를 남기셨는데 제가 그걸 글씨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료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캐너먼 박사, 그리고 경기변동 이론의 쿠츠네츠 이론, 또 사마천의 실현, 이런 것들도 정말 이 복수태를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세출의 영웅 다산 정약용 선생, 목민신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그리고 아들에게 직접 쓴 옥중서신이 아니고 유배서신이 있어요. 아들 하규인데 하규에게 이렇게 해라.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양계는 이렇게 해야 돼. 계란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일일이 편지를 쓰시면서 이걸 잘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면 한양 도성에 가서 집을 함께 사도록 해라. 이런 게 유배서신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은 논문도 있고, 또 위키백과 자료, 또 저의 책인 영적 전쟁의 손자병법도 있고, 또 부처님의 말씀도 이게 많이 제가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강렬한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식제는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화식제는요, 재물의 윤리와 도덕을 입혔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시장의 동반자로 위로하는 선한 경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경제관과 굉장히 근접하지 않습니까? 신현의 경제제도와 좀 닮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도 나의 동반자야. 실패한 사람하고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힘내게 내가 좀 도와줄게. 유대인들은 동종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3번 기회를 주잖아요. 돈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해봐. 돈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해봐. 그 3세판이죠. 그래서 일어나면 그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일을 하잖아요. 이러한 그러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을 먹을 때 한 분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보가 있는 재화의 가격 변동을 장기간 살피는 2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가격 변동의 주기가 일정하더라. 그럼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사야 돼요? 밑에서. 언제 팔아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변동의 이 파고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남산보다도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질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아니더라고. 어느 순간에서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IMF 때 나라 망한다고. 오히려 IMF는 우리가 강하게 하는 계획이었어요.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보니까 이게 뭔가 받쳐주더라. 그래서 일정한 선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것만 분별하면은 경제 행위에는 굉장히 쉽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직장에서 받는 페이를 가지고는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고 애 키우면 되고 저축 조금 하면 돼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언제 집을 사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하늘이 주는 기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이 뚝 내려가는 이 시점이 오더라. 언제 오는데? 주기적으로 와. 언제요? 10년에 한 번 온다. 그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기회는 3번 있다 그러잖아요. 따져보면 한 3번 옵니다. 3번. 따져보면요. 이런 기록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에 통계를 마사지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건 중재입니다. 중재요. 여러분, 하루에 세상에서 발간되는 책이요. 한 사람이 읽으려면 107년이 걸려야 된다 하거든요. 107년.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읽을 수도 없거니와 필요한 지식을 선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식을 선택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재벌이 되거나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데 왜 경제에 공공하고 경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은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원리를 아는 사람은 뭐 적당히 해도 성과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전 증축한다, 건축한다 하잖아요. 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의 경제를 100배 흥망시키면 11조 헌금은 100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00배 더 들어오죠.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에 2360회나 경제와 경영을 기록해 놓았는데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쪼잔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다시 우리가 경제와 경영에 성경의 입장에서 올바로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챗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계들이 막 나오잖아요. 또 사람들은 현혹돼요. 그 기계가 우리의 삶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등에 우리 삶하고는 관계없어요. 진짜 관계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있는 어떤 의료기기가 나온다면요. 사서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돈 없는 사람은 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챗GPT는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야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이런 즉시 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계들은요. 그런데 앞으로 당면한 경제 문제는 이런 기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가격의 주기, 근면하게 열심히 인해서 이 가격이 낮아질 때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선행 준비 기간이 5년도 되고 10년도 좋고, 여러분 10년 길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언제 나이가 60이 넘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뭐하다 60 넘었나? 음력설, 양력설 다 꼽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세월은 빨라요. 10년 길지 않습니다. 노력하다 보면은 바로 기회가 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타면은 그 다음 기회는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자. 특히 젊은 사람들부터 이런 원리를 좀 알자. 자꾸 뭐 희망 없어서 결혼 안 한다. 가난이 두려워서 결혼 안 한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후에라도 저는 여기에 계속 교회에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와 같이 의견을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경의 경제와 경영의 말씀을 나눈 우리 여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각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 인생에 경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현실에서 적용하고 현실에서 시행하고 이행함으로 인해서 그 빛나는 결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상 문제가 있는 많은 성도들 강하게 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 건강이 나빠지면은 뜻이 있어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간구하오니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건강 그리고 또 뭐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 동두천 세문골 이 산골의 둘의 수도원이 통일의 사명을 다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샘이 되도록 샘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성사시켜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